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그대로 시작을 하셨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 자신의 목회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강조한 것처럼 예수님께도 처음 첫 말씀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그러한 목회 철학과 내용을 가지고 목회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의 기록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세례 요한 역시 그에게 속한 제자들과 그 앞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달을 기다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세례 요한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적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신앙적인 공동체들은 대부분 다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경건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경건운동의 핵심, 신앙의 핵심, 그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짧으면 짧게, 길면 길게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기도문을 외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신앙의 공동체, 바리새파 사람들, 에센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적인 핵심을 이렇게 컨사이스하게 압축하고 요약해서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 에센파 사람들은, 아니면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특별히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섬기기 원한다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내용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많은 말씀과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조금 표현을 바꿔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자들이라면 마땅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을 보아서 세례 요한 역시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떤 것인지, 어떤 자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회개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크리스찬 라이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11제자라고 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보다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헌신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은 자들, 그들의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헌신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의 지나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청종하고 따라가기로 헌신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제자들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시대의 2000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 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다고 믿어지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팔복교회라고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호수를 뒤로 하시고 서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중,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30-40명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 그 이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된 한 30-4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한 100명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정도의 무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호수를 뒤로 하시고 서셨습니다. 뒤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님 뒤에 있는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파란 호수, 그 갈릴리 호수가요 물이 깨끗해요. 파랗습니다. 그 파란 호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기가 천국이 아니었을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예? 아름다운 천지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는 그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가 갈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장소에 갑시다. 저 뒤에, 저의 뒤에 갈릴리 호수가 쫙 펼쳐진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하면서 가르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 첫 설교를 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한 글자도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정확하고 무오하여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요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성경은 말씀 그 자체의 순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순서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제일 먼저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이것부터 하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으셔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바른 삶, 바른 변화된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팔복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삽니다. 지금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에 한국에 전화를 하면요, 전화의 그 앤서링 머신에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여긴 누구누구 집입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유행한 말이 있었습니다. 행복하세요. 박수미 자매도 행복하세요. 김사라 사모님도 행복하시고. 왜 나는 그냥 지나가냐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이 다 행복하세요. 누구나 행복하길 원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 어떤 사람들 중에 왜 결혼합니까? 하면 저는 결혼해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건 결과적이고 신앙적인 거고,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가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그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떨 때 무엇을 가지고 행복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받기 원하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에 대한 유별난 관심이 있어가지고 숟가락에도 복자 쓰고, 베개에도 복자 쓰고, 방석에도 복자 쓰고, 집에다가도 복자를 붙여놓고 말이죠. 자나깨나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기를 강구합니다. 그리고 그 복받는 비결은 뭐였어요? 정성스럽게 조상님을 섬기고, 정성스럽게 우리 집 가문의 신을 섬기고, 정성스럽게 뭘 하고, 정성스럽게 뭘 하고, 정성스럽게 뭘 해서 내가 어느 우상이나 내 조상이나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그분들이, 우상이, 세상의 신들이, 내 조상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어떤 복입니까? 첫째,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돼서 기쁜 것, 자녀들이 비즈니스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결혼도 좋은 데 가서 해서 자녀들 많이 자서 행복한 것, 그것이 복이에요. 옛날에 중국의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천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큰 무덤을 마련한 후에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묘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아주 당대의 학문도 높고 참 훌륭한 시를 많이 쓴 학자요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좋은 묘비를 하나 적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학자께서 그 아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세상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자세하게 아버지의 삶을 보는 대로 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학자가 언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학자가 한자로 그 묘비에 이렇게 글을 써줬는데요. 풀어서 해석하면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그게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라고 아무리 유식한 말로, 유창한 말로, 멋진 말로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이 땅에 복을 많이 받고 살고 죽은 사람의 묘비는 결국 다 동일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좀 여유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민 와서 생활하신 우리 1세들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엄마 아버지들 고생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처럼 이렇게 고생하지 아니하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느 분이 분석해 봤더니 95%가 결국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터인데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야, 나는 남들에 비해서 그래도 좀 잘 살았다. 조금 좀 누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죠? 좋은 약도 많이 먹어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들이 그래도 참 잘 돼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꼴까닥. 허무하지 않으세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에 마지막 내 인생 끝나는 순간 잘 먹고 잘 있다가 잘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니까요, 복의 개념을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복의 개념은 아쉐르라는 그 단어를 쓸 수 있는데, 히브리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에요. 시편 144편 15절에 자세하고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내가 많이 먹고 많이 가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들은 시편 1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깊숙한 마음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보더라도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복된 자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까 시편 150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정확하게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 자가 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마지막 맨 150편 마지막 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설교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라고 시작을 하며 왜 시편 150편에 있는 마지막 시편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끝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배를 통해서 시편 전체를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기 원해서 이와 같은 배를 주신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인 모세 오경을 통해서 넓게 보자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의 개념은 오늘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가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복 받는 거죠.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이 땅에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실로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삶을 헌신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에요. 무엇이 복된 것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진실로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한 후에 야,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참 인생을 새로 바라보았다. 내가 바뀌었다. 내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사람이 깨달음이 있으면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참으로 회개한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참 복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 그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로운가, 거기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복의 개념부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팔복을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들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강론을 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온유가 무엇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 복을 한 번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팔복 같으면 8주, 9주, 10주씩 몇 달씩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그 당시의 제자들은 특별한 강론이 필요가 없었어요. 특별한 주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대로 트랜스페런트하게, 투명하게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 전체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처럼 어려운 말을 쓰시거나 아주 논리적인 그런 강론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헌신된 자, 회개한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형제에게 욕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너희가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이 남을 도와줄 때 좀 은밀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외식하지 말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팔복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렵고 골치 아프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다른 복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정말 우리 핏속까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무속신앙까지 겹치고 기복신앙까지 겹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복,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돌아가려면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믿고 추구해야 될 참된 복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는 시간에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참된 회개를 경험한 자라면 반드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 내가 아직까지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애쓰는 것이 예수님 믿기 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정말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칭의의 과정은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고 한 순간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은 평생의 과정이긴 하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평생의 과정이긴 하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의 양심의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언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에너지, 이 드라이빙 포스가 무엇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서 있는 목사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양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양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양무리인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직분들을 주셨어요. 목사를 주시고 다 주셨어요. 목회를 할 때에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을 쫙 보면서 이분들을 참 교육시키고 양육해가지고 전도시켜가지고 내가 페이트에서 제일 큰 교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면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큰 교회가 나쁜 건 아닙니다. 큰 교회면 좋죠. 저도 큰 교회였으면 좋겠고 교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많은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노인 아파도 짓고 싶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어린 아이들 위한 널서리도 만들고 싶고, 크리스찬 스쿨도 만들고 싶고, 선교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가치관과 목회관으로 해야 되는가,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고 추구하는 지금 내 삶이 원하고 기도의 중심이고 삶의 에너지의 중심이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깨닫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